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저 멀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홀홀 타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목자역 그리고 양을 먹였죠. 이 들판에 불 붙은 광경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 또 광야에 건조한 그곳에 간혹 산불이 나고 또 나무에 불이 타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아온 이 산불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 나무에 이제 이렇게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막 타들어가야 하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탐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건데 그 나무는 멀쩡하게 있고 불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광경이에요. 모세가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끌림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끌고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앞에 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의 불이 모세를 그 불 있는 쪽으로 끌어당긴 것과 같이 모세는 걸음을 돌이켰어. 가는 길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3절에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선 거죠. 돌이켜서 불 앞으로 모세가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걸음을 돌이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모세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없는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의 기회일 때에 자기가 걸음을 돌이켜서 그 변화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감으로 인하여 정말 엄청난 이 변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환경의 변화를 당하고 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변화 전환점이라고 하죠. 이 변화의 전환점이 있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의 전환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변화를 시작하게 되느냐, 그 모세를 통해 보면 돌이킬 때입니다. 양을 먹이는 모세가 잠시 양과 함께 가는 길을 중단하고 돌이켜 떨기나무 불꽃 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모세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애굽 땅을 밟게 되는, 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살게 되는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내가 너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애굽 노예에서 구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듣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는지 하나님께 오히려 대꾸했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너무 느리게 합니다. 말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또 나는 목자입니다. 40년간 양만 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바로 왕에게 가서, 그렇게 포악하고 권세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히브리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쓴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변화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걸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불꽃 앞으로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양을 먹이는 자로 평생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 엄청난 인물로 쓰겠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군대도 없고 또 모세를 도와 함께 일할 그런 유능한 참모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얻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삶의 조건, 곧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게 되는 역사.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애굽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애굽 땅을 밟습니다. 애굽 땅은 이제 모세가 접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밟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는지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참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본질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다른 힘,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이 교만이 사람들을 이 저주 안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다른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왜 필요하냐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이 말의 의미를, 또 이 말의 뜻을 풀어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변화시키려고, 노예인 이 히브리인들을 자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고 또 와 계시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래, 스스로 있는 그분이 누구 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또 우리가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 당신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고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 모세가 대답하느냐면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예인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이제 나와 함께 밟게 되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장 이 내용이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가까이 이 종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 자손들을 불러 올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메시아가 또 이렇게 이 땅에 올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언약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죄를 해결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언약한 결과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 창조자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뭐 하셨어요? 변화시킨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임재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도 내게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 이삭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이삭이 노력하고 우물을 팠지만 사람들이 반대되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이삭의 그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삭의 편에 서셨고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임재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원수였던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죽이지 않아 하고 안아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의 결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고 이 어마어마한 일꾼으로 서게 되는 그 과정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었나요?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가는 길을 돌이켜 그 불꽃을 향하여 자기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불꽃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켰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었던 겁니다. 이 거룩한 곳을 향하여 모세가 발걸음을 돌이켰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이키고 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다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내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중단했거나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그 어떤 그런 소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나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는, 내가 응답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꼭 예배뿐만이 아닌 거지요. 전도를 위해서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바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 것이 있겠는가, 이런 어떤 깨달음도 오고 반성이 온다면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돌이키는 순간에 이미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똑같은 거예요. 이 물질의 문제에 여러분이 계속 끌려가거든요. 하지만 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양을 내버려 두고 몸을 돌이켰듯이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만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돈을 좀 적게 버는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들과 우선은 이런 어떤 물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열의 하나를 네가 구별하여 드리며 내가 너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는가를 시험해 봐라 라고 하신 시험해 보라고 하는 언약을 믿으며 내가 철저하게 이 11조 생활을 감당해 갈 때 나머지 9개가 바로 나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의 물질은 거룩한 물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정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동료 가운데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모아지던가요? 병원에 가서 11조보다 10배나 많은 걸 내야 되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11조보다 10배가 많은 것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말라기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온전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과 황충과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재물을 다 깔아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느냐 이겁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양을 이루기까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모르페. 이 단어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의 형상. 이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태아입니다. 태아. 똑같이 사용되는 게 태아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형상이 태아잖아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본질이에요. 태아.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로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모르페를 받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페를 받아. 변화인 겁니다. 태아인 거예요. 태아. 여러분,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를 그대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스도를 물러받아라는 거예요. 앞에서 갈라디아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형상은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선택했느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내 삶에 누리는 형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삶에서 최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좋은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 영적 변화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것은 종들이 주인 앞에 모습입니다. 그 형상입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신을 벗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늙어서 80이 된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신을 벗기고 나니까 늙은 영감이 아닙니다. 신을 벗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 바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을 벗게 되어질 때, 내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일하고 주인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늙었고 모세는 또 이런 정치의 어떤 그런 데에 앞장서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양을 치던 40년간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삼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가 나를 이곳에 불렀던가? 오늘 여러분의 형상은 여러분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같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떤 이유이든 간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했을 겁니다. 나는 누가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이 말씀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향해 은혜 받기 위해 걸음을 돌이키십시오. 신앙적 가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나 예배 생활,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을 벗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이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열매를 내는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달콤한 포도를 생산하는 이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 자리는 우리말로 하면 가시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그 이런 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나무라고 말하기도 그런 어중쩡한 여기저기 그러나 거친 땅에 자라나는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흙에서 타고 있는 불꽃 가운데, 이 불꽃은 그저 하나의 형상이지요. 오늘 떨기나무 같은 나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킨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마귀에게 의해서 뭐를 당한다? 변화를 당하게 돼. 기도드리겠습니다.